계경계뭉상심심이묘범 병천만감 남조 아가문견 등수이원 내열의 진실에 개범장지는 오함마라낭나라나 오함마라낭나란다 오함마라낭나란다 법파삼부경 범파삼부경 범파삼부경 무량의경 십공등풍 제3. 그때 대장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없는 대성의 무량의경을 설하시니 진실로 심히 깊고 심히 깊고 깊어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마살과 모든 사중과 하늘용 귀신 국왕 신민의 모든 중생의 심히 깊고도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듣고 따라하니 문과 삼법과 사과와 보리심을 얻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지니 이 법은 물리가 진정하고 존귀함이 이에 진함이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구하시는 바라. 여러 마와 여러 외도가 들어오지 못하니 일체의 사견과 생사도 헐고 무너뜨리지 못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한번 들을지라도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되는 고로 만일 중생의 이경을 얻어 들으면 곧 큰 이익이 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만일 능히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중생의 일을 듣지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됨이라.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이룩하지 못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보리로 향하는 크고도 곧은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며 많은 한란을 물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지는 가히 생각하기도 어렵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을 위하사 애민으로 이 경을 심히 깊고 부사양함을 설하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경지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 공덕과 부사양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망사부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보살마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와 같은 민이 내가 설하는 바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이 경을 설함이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거기에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곧은 길을 가게 하여 한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내가 이 경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머무는가 묻느냐 마땅히 밝게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일체의 중생의 보리심 일으키는 데로 가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처소에서 머무느니라. 선남자야 이 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 공덕과 부사양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망사부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또 이 경의 다시 10가지 부사양 공덕과 힘이 있음을 듣고자 하느냐. 대장보살이 말씀하되 원근대 즐겨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첫째 이 경은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이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심을 즐기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하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는 오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성을 잘내는 자에게는 인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정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아직 제도 안 된 자에게는 제도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지 악을 향하는 자에게는 10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유의를 즐기는 자에게는 무의의 마음을 뜻하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누가 있는 자에게는 누가 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죄를 자하여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선남자 이것이 이경의 첫째 경의 공덕이요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둘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면 만일 중생 이경을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개성 또는 한 글을 얻어들으면 곧 능히 백천만의 뜻에 동달하여 한량 수익금을 두고 받아가진 집을 능히 신설하여 다하지 못하리라. 어째 그랑고 이법의 뜻이 한량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이경 하나의 종자에서 나오며 백천만이 나오며 백천만의 하나 가운데 다시 백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전진해서 한량 것과 같이 이경도 또한 이와 같은 한법에서 백천의 뜻이 나오며 백천의 하나하나 뜻 가운데서 또다시 백천만의 수를 변하니 이와 같이 전진해서 또 한량고 가용는 뜻이 섬이라. 이런 까다로 이경의 이름을 무량의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둘째 공덕이요 불사양 힘이니라. 선남자야 셋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일 중생 이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번이라도 한 문장이나 혹은 한 개성이라도 한 구절을 들으면 백천만의 뜻에 통달하여 비록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음과 같으며 생사에 나오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내며 일체의 법에 용감한 생각을 얻으랴. 억생 역사가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능히 가짐과 같이 이경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무상벌의 무거운 법을 짊어지고 중생을 얻고 생사의 길에서 나옵니다. 아직 스스로 제도되지 못할지도 능히 저들을 제도하니 오히려 뱃사공이 무거운 병에 걸려있어 팔과 다리가 자유지 못하여 이쪽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튼튼한 배 좋은 배를 모든 건네는 돌을 주어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 같이 이경을 가지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오도의 모든 것이 있는 몸이 108의 무거운 병에 걸려 항상 서로를 껴서 무명노사에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러나 경과한 대승의 무량 어김이 능히 중생 제도를 설해 있으니 설함과 같이 행하는 자는 생사에서 제도됨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셋째 공덕이여 불사한 힘이니라. 넷째 이경의 불가사한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일 중생 이경을 얻을 때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개성이나 또는 한 구를 들으면 용건한 생활을 얻고 비록 스스로 제도되지 못할지라도 능히 다른 사람을 제도하리라. 모든 보살과 함께 건속이 되며 모든 부처님을 여력해서 항상 이 사람을 향해서 법을 설하리라. 이 사람이 듣고 능히 받아가지고 순위 쫓아 거여가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을 위하여 마땅히 따라 널리 설하리라. 선남자의 이 사람을 비유하건대 국왕과 부인이 새로이 왕자를 낳은 것 같음이라.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일에 이르거나 혹은 한 달 혹은 두 달 혹은 7달에 이르며 혹은 한 살 혹은 2살 혹은 7살이 됩니다. 비록 나라 일을 맡아서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신하와 백성과 이미 숭상과 공경을 받게 되며 모든 대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리라. 왕과 부인의 사랑을 마음이 소중해서 항상 같이 말하니 어찌하여 그러는고 어리고 작다고 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의 이경을 가진 자는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구왕이요 부처님은 모든 구왕이요 이경은 부인과 화합해서 같이 보살을 아들을 낳음이라. 만일 보살의 이경을 얻었을 때 혹은 한 구를 혹은 한 개성 한 문장 혹은 한 문장 몇백천 혹은 음망항하사에 한량고 수없는 있으라면 비록 진리의 궁궐을 제도하지 못하여 비록 삼천대천의 국토를 진동하고 우리와 같은 법문으로 대법륜을 설할지라도 일체의 사중과 발부의 중앙을 받으며 모든 큰보살의 건속이 되리라. 깊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따라서 설하는 바는 가히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혼연과 자의 두루 덮어주이니 이는 새로 배우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넷째 공덕의 부사양 힘이니라. 선남자야 다섯째 이경의 불가사인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다신 후에 이와 같은 심이 깊고 위없는 대성의 무량 어경을 받아가지고 요고 옮겼으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본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할지라도 능히 큰 보리들을 보이고 나타내서 하루를 늘려 백급으로 하여 백급을 또한 능히 줄여서 하루로 하여 중생을 하여 한이하고 신복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이 선남자 선녀인이 비로한데 용의 아들이 나온 지 7일만 되어도 공능이 구름을 일으키고 또한 능히 비를 내린 것 같음이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다섯째 공덕의 불쌍한 힘이니라.
선남자의 여섯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다하신 후에 이 경전을 받아가져 읽고 외우는 자는 비록 번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중생을 위하여 법을 쓰려서 번뇌 생사를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의 고를 끊게 하리라. 중생이 듣고서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가를 얻고 도를 얻어서 부처님과 지차비리 얻게 하리라. 비유하건대 왕자가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혹은 왕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병이 있으면 이 왕자에게 맡겨서 나라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을 하여 법과 같이 모든 백관을 가르치고 영을 내려서 바른 법을 선포하며 국토의 국민이 각각 그 요긴함을 따르되 대왕이 다스림과 지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경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다.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 이 선남자가 비록 초부 동지의 머무름을 얻지 못할지도 부처님이 의자인이와 등 교법을 쓰라여 이를 널리 펴느니라. 중생이 듣고 일심으로 닦고 행하여 번뇌를 제하여 끊어 법을 얻으며 가를 얻고 도를 얻게 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여섯째 공덕의 불사양 힘이니라. 선남자의 일곱째 이경의 불사양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 이 경을 듣고 환희하고 믿고 즐거워서 위한 마음을 내어 받아가져서 읽고 외우며 옮겨쓰고 해설하고 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보리심을 내어 모든 성관을 읽고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의 고뇌의 중생을 제도하자면 비록 육바라밀을 닦고 행하지 못할지라도 육바라밀이 스스로 앞에 나타나 꽃놈의 무생법이 넓고 생사의 번뇌를 일시에 긁고 곧 칠치보살에 이르리라. 비유하건대 힘센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위하여 원수가 멸하면 왕이 크게 환희하여 상을 주되 나라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음이라. 이 경을 가지는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수행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영명하고 부처님이 육바라밀의 법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얻게 됩니다. 생사의 원칙이 자연이 흩어져 무너지고 부처님 나라의 법의 무생법인을 반을 정당하여 상을 받고 안락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일곱째 공덕이여 불사양한 힘이니라. 선남자의 여덟째 이 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얻고서 동경하고 믿는 것이 부처님을 친근함과 같이 다름이 없게 하며 이 경을 사랑하고 즐겨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서 머리를 쓰고 법과 같이 받들어 행하며 계행과 인용을 견고히 하고 겸하여 모시를 행해서 깊이 자비를 일으켜 위없는 대승의 무량 의경을 널리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할지니라. 만일 사람이 예로부터 이제까지 도무지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 이 경을 보이고 가르치고 가지왕편을 지어 굳세게 교하여 그로 하여금 믿게 할지니라. 이 경 위력이 있는 영으로 그 사람이 신심을 일으키고 혼란이 돌리게 하리라. 이미 신심을 일으키는 용명정진하는 고로 너희 이 경의 위득과 세력을 얻어 도를 얻고 가를 얻으리라. 이런 까다로운 선남자 선녀의 교화를 입는 공도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꽃몸에서 무생법을 얻어 상지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금속이 되어 능히 중생을 속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서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의 이것은 여덟째 공덕의 부사님이니라. 선남자의 아홉째 이게 불가사인 공덕과 힘이라 함은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시는 이 경을 얻게 되어 환희하고 기뻐되며 미중렬을 얻어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쓰며 공자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의 뜻을 분별하여 해설한 자는 곧 전세 업장의 다른 제 무언 장애가 일시에 멸합니다. 곧 청정함을 얻고 속히 큰 변을 얻어 점차 모든 바람인을 장하고 모든 삼매 수능은 삼매를 얻고 곧 총정지불에 들어 부지림이 정진력을 얻고 속히 상진을 넘어서 능히 몸을 나누어 널리 시방국대에 얻어서 일체 25에 꺾기 괴로운 중생을 빼내어 제도해서 다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경은 이런 까닭으로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선남자의 이것이 이 경의 아홉째 공덕의 불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의 열째 이 경의 불가사의 공덕이라 하면 만일 선남자 선녀의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에 만일 이 경을 얻고서 큰 환희를 일으키고 희귀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쓰고 공양하며 사람같이 닦고 향하며 또는 널리 제가이거나 출가한 사람을 권하여 받아가지게 하고 읽고 외우고 옮겨쓰고 공양하고 해설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을 하여금 이경을 닦고 행하도록 한 힘의 연고로 도를 넣고 가를 얻으리라. 이런 선남자 선녀인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선남자 선녀는 곧 몸으로 한량없는 모든 다란이의 문을 속히 얻으리라. 범지에서 잠못 할 수 없는 아성지의 넓고 건성을 자리 일으키고 능히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대비에 성취하고 능히 여러가지 고를 없애고 많은 선거를 모아서 일체를 널리 요익하게 하리라. 더욱 법의 일택함을 설하되 널리 목마름을 적시며 능히 법의 약을 모든 중생의 보시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초연히 올라가서 법은지의 머무름을 보리라. 은혜를 널리 적시어 자비에서 빠지는 사람이었고 괴로운 중생을 이끌어서 도의 자체를 밟아 들어가게 함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사람 오래지 아내야 한용따라 삼망사물에 이룩하여 얻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열제의 공덕이요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 이와 같은 위하는 대성의 무량능에 극히 큰 의심이 있어 그와 존귀함이보다 더함이 없느니라. 능히 모든 법물을 위하여 다 성과를 이루게 해서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다 자질을 얻게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경의 이름을 무량거랴 하느니라. 능히 일체 중생을 하여금 범무지의 모든 보살들을 한량없는 도의상이 나오더라 하며 공덕수로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하여 가지로 뻗어 더욱 자라나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경은 불가사인 공덕과 힘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때 대장은 보살 마하살말 팔만의 보살 마하살이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제심이 깊고 미묘하여 위없는 대성의 무량거경 물리가 진정하고 존귀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나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하시는 바이며 모든 마와 모든 외도로 들어올 수 없고 일체의 사경과 생사의 문을 연합하지 아니하오리다. 이런 거로 이경에는 곧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과 부사한 힘이 있나이다.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하며 일체의 모든 보살 마하사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 산매를 얻게 하며 혹은 백천의 다란힘을 얻게 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경지와 이 모든 인용을 얻게 하며 혹은 영광나안의 4가지 도의 가를 정득게 하나이다. 세종께서는 자비의 기사 이와 같은 법을 개의 우리들에게 설하시어 우리들 하여금 건법리를 얻게 하신나이다. 심히 귀하고 특히 미중요하옵니다.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실로 보답하기 어렵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니 이때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허공에서 또다시 가지가지 하늘꽃과 하늘의 구 단발하고 단발하고 구물두꽃과 분다리 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는 수없는 가지가지 하늘의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 값이 없는 하늘의 법이가 비오듯이 내리되 허공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을 공양함이라. 천주 하늘의 바로에다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았으니 빛을 보고 환기를 맡아도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흥대와 하늘의 묘한 악보를 곳곳에 놓아두어 하늘의 기약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에 부릅니다. 또 동방강하사 등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며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 값이 없는 하늘의 법에와 비듯이 내리며 천주 하늘 발에다 담긴 100가지 음식을 빛을 보고 환기를 맡으며 자연이 배부르고 만족하여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 하늘의 흥대와 하늘의 무한 악구를 곳곳에 놓아두어 하늘의 기약을 지어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을 찬탄하며 노래 부림이라 남성법방과 사유상하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보살 마하살을 팔만의 보살 마하살에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이 경을 깊이 공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대로 닦고 행해서 널리 일체를 교화하되 부처님이 마음으로 널리 펴라. 항상 마땅히 은근히 주야로 수위해서 모든 중생을 하여금 각각 범지를 얻게 하라. 너희들은 진실로 대자대비가 되어 신통력을 세워서 이 경을 수호하여 의심하고 머물리지 않게 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이때 반드시 사발세계에서 널리 향하여 일체 중생을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서고 공양하도록 할지니라. 이런 까닭은 또한 너희들이 속히 안욕따라 삼망사물을 얻게 하리라. 이때 대장보살 마하살이 팔만의 보살 마하사와 함께 곧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저수에 와서 두 면으로 발에 예배하고 백정문을 들고 곧 앞에서 오른편 무릎을 꿇고 함께 소리를 내어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즐겁게 세존의 자마심을 입었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심히 깊고 미묘한 위없는 대성의 무량행을 설하시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들어 열애께서 멸다하신 후 마땅히 이 경전을 널리 유파하여 일체로 하여금 받아가지 읽고 외우고 옮겨쓰고 공양하게 하오리다.
오직 원컨대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원력으로 널리 일체 중생하여가 이경을 얻어 듣고 보고 듣고 읽고 여하고 엉겨쓰고 공양하여 이게 크고도 높은 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찬타라에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제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 넓고 큰 대자비로 능히 깊은 고를 역세 고해에서 구해내는 자이다. 일체 중생의 좋은 복전이며 널리 일체를 위하여 크고도 좋은 도사가 되었으니 일체 중생에 크게 의지할 것이며 일체 중생의 큰 시주라. 항상 범죄로서 널리 일체에게 보시하라. 그때 대회는 다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받아가지고 물러갑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오늘은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3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하십니다. 이 무량의경은 뜻이 한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은 자연지이기 때문에 자연의 실체, 우주의 제법의 모든 실상을 부처님께서 찾아내셔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다하고 사람이 다할 때까지는 부처님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연, 우주의 실상, 제법의 심려시 이것을 딱 그냥 찾아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은 부처님 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안락하고 안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가지고 아마 이 지구는 시끄러운 날이 매일 있을 거다. 지금도 그러겠지만도 다행히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참을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또 그 방법을 경전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을 찾아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내 거라고 독점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암부에 보면은 세존불비 독점물이요 일인각방 일구불이라 이랬습니다. 각각이 사람마다 전부 다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찾아내서 가르쳐 줄 뿐이지 이 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고 참말로 큰 마음이, 만약에 이것은 내 법이야, 이것은 내 법이기 때문에 내한테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내 법을 듣지 않고 가불면 죽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독점물이에요. 독점물, 개인의 독점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사무예법, 18불공도법 이런 것이 전부 다 뭐 명칭이고 용어는 한량이 없어요. 그렇지만도 이것은 내 거라고는 부처님 하지 않았대. 너무너무 우리는 부처님 잘 만났어요.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 이런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유일하게 오직 쳐다보지 못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감히 그것을 부처님 얼굴을 보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본다든지 이러면 보지 못할 그런 단계까지 있는 것을 부처님은 한량없이 베풀으시다.
그래서 똑같이 내하고 다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같은 세계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잘 살도록 하자. 도반이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세계에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시주가 되신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주를 받으러 없더라고요. 불법을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승철 스님께서 만약에 부처님 법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개조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진실된 말씀은 자연 그대로 나온 것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072쪽에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제자분이 묻습니다. 말씀을 대장원보살이 묻는데 어떻게 묻는가?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갔어? 어디에 머물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의 힘이 있어 중생을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막삼벌을 이룩하게 하나이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몰록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묘업연학이에요. 이 말씀을 설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영주산에 와서 총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이래가지고 묻지도 않는데 제자분들이 알아서 묘법연화경을 설해 주이소 이래야 될 긴데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법을 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공부가 다인 줄 알고 제자들이 그것에 안주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되지 않겠다. 내가 온 뜻을 분명히 전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약 72세 때 묻지도 않은데 스스로 대법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하얀 연꽃이 깨끗한 곳이 또 아니고 연못이나 시궁창, 물이 항상 고여있고 벌레가 많고 이러한 곳에서도 이 연꽃이 꽃을 피워가지고 아름답게 피우고 또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남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리이다. 내가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본래 불성, 진여의 불성 그대로인 것을 오롯이 올곧게 나타낸다. 그래서 밝은 성품은 닦을 것도 없지만도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몸에 가려져 있는 것을 알도록 본래 깨끗하고 밝은 성품이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서 머무는가 이 대장보살이 궁금해가지고 1074쪽에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경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는가를 묻느냐. 마땅히 밝게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일체 중생이 보리심이 일으키는 대로 하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처세에서 머무느라. 그래서 서품이나 방편품이나
여러 곳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하신다. 엄청 중요합니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한다. 보살을 가르치는데 이 법은 부처님만이 가지신다. 이 부처님만 가지신다는 것은 바로 제불집삼매, 제 모든 제자에 부처불자, 제불집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가득 모여있는 삼매가 제불집삼매다. 그래서 이 제불집삼매에서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소혼염한다. 부처님께서 가지시고 보호한다. 보호해가지고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누구를 가르치는, 궁극은 성문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성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법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누구를 가르쳐서 같이 불법에 유의하지 않은가, 불법에 들어오도록 하는가. 궁극은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끝내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디어 서서히 지금 무량의경, 덕경품과 설법품, 십공덕품을 해서 묘법연화경 서품 제1에서 28품에 이릅니다. 십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10가지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래서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 집으로부터 와서 일세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로 간다. 보리심, 지혜의 마음, 깨달은 마음, 밝은 마음, 마음을 밝히는 마음, 그걸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이 행하는 처소에서 머무는다. 이것은 보리행, 보살행, 바라밀 실천, 보현행, 이것을 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은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킨 들어가고 보살이 행하는 그곳에 있다. 이것은 한계에서 말하면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이어서 왜 환경하고 법화경하고 어찌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환경이 제일 높고 제일 위대하다 하는데 왜 법화경이 보신의 노래를 할까? 법신, 삼신불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 계시는데 왜 보신의 노래를 찬탄하는가? 이것은 제불출세 보내설이라 해가지고 제불출세 보내설 해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묘법연학의 위치가 보신의 위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같다. 그 본체는 누굽니까? 공덕이다. 공덕.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신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신, 보신, 화신 이랍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보신, 응하신, 법신으로 나아갑니다. 또 반대로 응하신, 보신, 법신으로 나아갑니다. 응하신으로 위치를 봐서는 사람들이
실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또 믿지 않고 또 응하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나하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신은 오고 가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미세미세하게 다 퍼져가지고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항상 계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청정무관, 때묻지 않고 변하지 않고 줄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러한 것이 법신자리다. 본래 진리의 법성, 청정무관 그것이다. 본래의 모양, 본지품각. 이거 하기 위해서는 어단동놀해야 된다. 의심을 없애버려.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야 돼. 진짜로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밝혀가지고, 지혜만 밝히면 뭐합니까? 머리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타행을 해야 된다. 즉, 법화경에서 내세우는 것은 자리, 이타. 내도 좋고, 넘도 좋고, 그것이 바람일입니다. 보살에 행할 바람일입니다. 바람일을 마쳐야만이 공덕이 확 차가지고 부처님 되라고 못되고라도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에 복덕과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밝고 그냥 부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법화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불직도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그래서 부처님 집으로 와서 중생이 보리심이 일으키는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보살이 행하는 곳에 이 법이 항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그래서 교 보살 보이며 불소 운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76쪽에 보면은 이 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7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다는 내가 읽지를 못하고 아까 읽었기 때문에 선남대야 첫째 이 경은 아직 발심 못한 보살을 명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생을 즐기는 자는 배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한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자는 명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탐나는 자는 욕심을 없애가 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보시를 물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불자님들이 보시를 많이 해야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건 없고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사정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도 다 어른인데 부모님이고 어른이고 또 가정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거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도량에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그 편안한 마음을 보따리마다 꽉꽉 채하여 가지고 불룩불룩 해가지고 집에 가서 힘들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사용하듯이 기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량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수행해가지고 일러주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밝혀주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설해가지고 보따리마다 마음 가득 가져갈 수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일러주면은 그 지혜만 써볼 수 있는 것은 100,000가지의 써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저 바깥에 논에 보면은 모내기 한참 하잖아요. 수고하는 우리 농민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근데 그걸 혼자 다 몰라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어디다 파느냐?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다 가서 사가지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다. 이 경도 1078페이지 보면은 계세요. 1078페이지 보면은 이 경도, 이 법도 하나의 종자에서 백천만이 나오듯이 비유하자면은 나락 많은 소출이 나더라면은 씨나락을 해가지고 모구지 해가지고 그걸 모종을 캐가지고 심어가지고 하면은 한 대가 여러 가마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마이. 그러니까 이 법도 같단 말이에요. 이 법도 부처님 말씀도 이 물리가 진정하고 좋은 그 법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의경 식공덕품은 또 한 가지 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락경이나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보살의 지위가 52가지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노가 이것을 요 식공덕품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화경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종합적인 경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승법을 삼성으로 풀어서 삼성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 이 법을 열애법,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성문법, 영각법, 보살법, 열애법 이 네 가지 법이 있단 말입니다. 다들 보면 열애법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열애법은 바로 묘범 연화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드는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범 연화경은 말로 중생의 탈을 확 벗어버리는 요긴한 말씀의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범 연화경을 열심히 해서 중생의 무거운 무명업장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버뜩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제목 3차 나무 극난치유 일성묘범 연화경, 나무 생생치유 대성묘범 연화경, 나무 평등대실상 묘범 연화경. 부처님 밝은 날같이 시봉하길 바란 원이자 공덕 보호일체 하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나무 묘범 연화경